자, 오늘은 아침에 이제 광고하고 또 문자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기계공학과 교수로 지금 재직 중인 이종현 형제님 지금 교수로 있는데 이 형제님 모시고 크리스찬의 공부와 성공이 뭔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21세기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며 연구하며 크리스찬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그런 탑인 것 같습니다.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청년들 또 부모님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오늘 강연을 통해서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종현 형제님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 나이가 지금 50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오늘이 사실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51살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평생 이렇게 큰 생일 축하를 받은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유치원은 뭐 어떻게 다니다가 이사를 가고 유치원은 중퇴를 했고요. 그 초등학교부터 시작하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계속 공부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40년이 좀 넘게 이제 공부를 했는데, 좀 항상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잖아요. 뭐 공부를 하라고 그러는데, 아니, 재미도 없는 걸 이걸 왜 해야 되나. 그래서 다 물어보면 또 너를 위해서 또 해야 된대. 그래서, 나를 위한 거면 나는 좀 안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답을 못 찾고 있다가 하나님 만나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정답이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성공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 정도로 이제 나누는 자리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제 두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크리스천으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네이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공부를 왜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얼마나 원하던 답입니까? 공부 안 해도 된대요. 그러면서 뭐 보면은 인스타그램에 인공지능 부업 검색하면 인공지능 앱으로 수억 버는 법 영상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일단 공부하는 목적이 돈 버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이다. 두 번째 보면 공부해서 성공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성공의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는 괜찮아요. 근데 공부해서 1등이 될 수 있으나 1등이 최고 부자는 아닙니다. 돈이 최고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이게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기 싫어서 이제 공부하겠다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런 걸 이렇게 쳐보면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최고구나, 이 세상은. 그리고 공부는 돈을 벌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이렇게 금묵자옥이라고 이렇게 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대학의 전공들을, 제가 이제 대학에 있기 때문에 이게 보면 아주 다양한 학문들이 있어요. 뭐 법학도 있고 심리학, 이쪽에 보면 뭐 예체능도 있죠. 이쪽에 체육, 이렇게 음악, 무용 막 이랬는데, 이 모든 학문들이 지금은, 저도 그랬어요. 저도 원래는 다 다른 거를 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이제 특별히 이제 공대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있지만, 공대는 문제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좀 좋은 제품을 만들고, 좋은 기계를 만들고 해서 좀 인간의 삶을 좀 더 향상시키는 거다. 근데 문과 쪽 사람들은 모르겠다, 저 사람들 뭐 하는지, 알아서 뭐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원래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다들 주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 펀드 얘기를. 그래서 저는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나도 이제 돈을 벌어야 되나 보다. 그러고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뭐
경제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그런 책부터 시작해서 한 1년을 수십 권을 읽었어요. 근데 그거를 읽다 보니까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사람의 심리를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사람들의 심리와 반대로 가야지 돈 벌잖아요. 팔 때 사고 살 때 팔아야 이게 돈을 버니까. 그래서 심리학을 또 좀 책을 읽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주식이 또 정치하고 또 관련이 깊잖아요. 그럼 또 정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거를 또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독서의 폭이 넓어지면서 제 시야가 좀 열리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안 거는 이 모든 학문의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세상은 철학이라고 얘기하죠. 철학. 자, 철학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 여기 필로소피인데, 영어로 필로가 그 필레오라는 사랑 아시죠? 그 필로하고 소피아라는 건 지혜거든요.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혜를 사랑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거다. 결국은 학문이. 그래서 저 어렸을 때도 그런 거 배운 기억이 나요. 학문의 목적은 진리 탐구에 있다. 그거 들어보셨나요? 진리를 탐구하는 거다. 그럼 어떤 진리를 탐구하느냐? 철학이라는 건 특별히 철학에만 생각을 하면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고, 우리는 여기 왜 살고 있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그다음 신은 존재하는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오려고 지금 수천 년 동안 지금 해온 게 바로 철학이라는 거죠. 근데 이 답 알고 계신가요? 여기 이 질문에 대한 답? 여기 있잖아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철학자들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거는 인정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답에 대한 해답을 성경 밖에서 찾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속담 들어보셨나요? 어분아이 3년 찾는다. 아이를 얻고서 애가 없어졌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3년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세상의 철학을 보면 아이가 성경이야.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성경을 등에다 업고 심지어 아이가 웁니다. 하나님이 일반 계시로 계속 내가 여기 있다 계속 얘기를 해도 그 울음소리를 무시하고 3년이 아니라 몇 년을 찾았어요? 3,000년 찾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부터 시작하면 3,000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자들이.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이 세상의 철학자들도 진리의 파편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쭉 써놨는데 제가 이제 찾은 거를 이제 보면은 뭐 다 하는 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이 플라톤 아시죠? 소크라테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이 사람이 국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에서 여러 가지 계급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은 철인이 통치해야 된다고. 이 철을, 여기서 철자는 그 센 철인이 아니고 철학자야 할 때 철인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자, 철인이라는 거는 진리를 많이 알고 있고 진리에 그만큼 가깝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통치를 해야 강한 나라, 평안한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이미 오리지널 아이디어가 누가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루시고 누가 통치하는 게 원래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근데 인간들이 그걸 모르고 자꾸 사람의 왕을 세워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철학자가 통치를 해야 된다는데 이 세상의 최고의 철학자, 이건 진리와 가까운 게 아니고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 통치를 하는 게 정말 최고의 나라였구나. 그렇게만 됐다면. 그래서 이런 파편들을 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지금 이 별 모양이 성경의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요 초록색으로 잠깐 나와 있는 게 진리의 파편이라고 제가 이제 그려봤습니다. 근데 세상의 철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거를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이 별을 볼 수가 없거든요. 글씨는 다 읽고 어느 정도 뭐 이해는 그 이야기 책으로 이해는 할 수 있어도 이 별 모양, 제가 별로 비유한 이 모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파편을 봅니다. 그리고 각자의 견해나 편견이나 전에 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하는 이런 또 파편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어요. 이거를 쭉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죠. 아, 세상은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진짜는 이거죠. 그리고 안타깝게 구원을 얘기하는 구원의 교리는 교집합에 없고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세상 철학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겹치는 면적이 엄청나게 많죠. 이 정도만 돼도 엄청나게 양호한 겁니다. 세상은 막 다른 쪽으로 가 있죠. 점점 여기서 멀어지고 있어요. 특히 현대 철학으로 다가올수록 하나님, 그다음에 성경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크리스천들은 공부를 한다면 이 세상의 공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공부 말고 세상의 공부를 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생각한 게 이거였습니다. 보물찾기. 소풍 가시면 어렸을 때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이 미리 어떤 일정한 장소에 보물 이렇게 뭐 상품이 적혀 있는 쪽지를 접어갖고 이렇게 나무가지에도 끼워놓고 이 돌 밑에다 놓고 그래갖고 그거 찾는 거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이 세상의 공부가 크리스천들한테는 이 신나는 보물찾기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철학, 영광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공부를 하면서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보물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아빠가 딸하고 지금 술래잡기를 하죠. 숨바꼭질 하는데 아빠가 바로 앞에 숨어 있죠. 찾기 쉽게. 이 보물 찾기와 이 숨바꼭질의 묘미는 찾음을 당하는 데 있어요. 만약에 이 선생님이 보물을 찾을 때 아무도 못 찾는 막 땅을 한 3m 파가지고 거기다가 보물을 넣어놓고 아버지가 딸하고 이 숨바꼭질을 하는데 무슨 지하에 막 찾지도 못한 데 들어가 있으면 그게 정신이 나간 선생과 아버지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찾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찾게 공부를 하면서. 바로 여기 로마서 1장 20절 보면 이게 바로 일반 계시에 대한 말씀이죠. 모든 만들어진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 나는 몰랐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찾으라고 하시잖아요. 마치 숨바꼭질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는 왜 하나님께서 찾게 만들어 놨는지 어떻게 그렇게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봤더니 이 굉장히 중요한 자연 법칙들입니다. 만류인력의 법칙, 뉴턴의 법칙, 뭐 맥스웰 방정식은 여기 있는데 이거 다 지금 방정식을 한번 봐주세요. 복잡합니까? 간단합니까? 간단해요. 엄청나게 간단한 거죠. 항이 복잡한 방정식은 뭐 이런 게 막 수십 개도 달려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간단하게 법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 법칙들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해서 우리가 찾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고 그 보물찾기, 보물을 숨기는 선생님의 마음,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 그 아이와 숨바꼭질할 때 그 아이가 나를 찾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법칙들을 숨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지금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요.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수학의 불합리한 효과. 말이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되냐 이거예요. 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중요한 법칙들이 어떻게 이렇게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아담하고 하와한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땅을 정복하라고.
정복하려면 이해를 해야지 정복할 수 있어요. 그냥 무대뽀로 하는 게 아니고 원리를 알고 이런 원리로 되는구나.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거를 제어하고 이렇게 정복할 수 있지. 이런 법칙들이 너무 어렵게 돼 있으면, 인간의 이성을 넘어가는 정도로 어렵게 돼 있으면 이거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성, 우리 지성의 수준에 맞게 법칙을 심어 놓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그런 여러 가지 그 대학의 전공들을 말씀 보여드렸는데, 자, 그럼 그게 또 뿌리가 철학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과학이 어떻게 철학에 영향을 미쳤는지 보시면은 역사적으로 많습니다. 고대에도 있고 17세기부터가 이게 나오는데, 왜 17세기예요? 9세기, 10세기엔 없어요? 그거는 바로 그 중세 암흑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카톨릭의 교리에 위배되는 발견을 했어도 그거를 내놓고 발표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쭉 나와 있는데, 뉴턴이 뉴턴의 운동 법칙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칸트의 굉장히 어려우니까 칸트의 인식론에 영향을 미쳤고, 이렇게 다 과학이 뭔가를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딱 이렇게 알아내면 이제 철학자들이 그 의미는 뭐냐 도대체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가 이제 여기 이 갈릴레오가 1619년에 그 네덜란드에서 수입한 망원경을 자기가 개량을 했어요. 개량을 해가지고 처음 이제 관측을 했습니다. 달을 관측을 했더니 지금 이런 표면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그때까지 사람들이 뭐를 믿었냐면은 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그게 만약에 플라톤의 또 영향을 받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인간이 살고 있고, 저 우주 공간은 완벽한 신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는 모든 별들이 완벽한 구에다가 표면도 매끄러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갈릴레오가 딱 보니까 그게 아닌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물론 즉시로 되지 않았지만 100년 정도 걸리면서 그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적인 어떤 발견이나 이런 게 그 세계관, 그 철학을 바꾸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인류학이죠. 이 사람은 레비 스트로스라고 프랑스의 인류학자예요. 이 사람이 한 거는 그 원주민이 사는 남미의 그 원주민 마을에 가갖고 같이 삽니다. 같이 살면서 관찰을 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왜 그 원주민 마을로 갔냐? 문명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인간 본성에 더 가까운 상태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관찰함으로써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답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문화에, 이 사람들의 풍습 문화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나. 자, 미술로 넘어갑니다. 이거 작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피카소죠. 그림을 잘 그렸어요. 15살 때 자기 자화상을 그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90이 다 돼서는 이렇게 그리죠.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그림 보고, 야, 나도 그리겠다. 저도 그랬거든요. 야, 나도 그리는데 저게 뭐야? 이 코가 막 여기 붙었고, 여기 귀가 이렇게 붙고. 자, 이 사람이 표현하고자 한 거는 바로 이 사람의 철학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른바 그 현상학이라는 철학의 이제 그 시작을 한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물병이 있으면 물병이 있다고 이제 인지를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인지를 하는 게 빛이 반사된 게 빛이 내 눈을 들어가서 망막에 맺혀갖고 그게 뇌신경으로 하고 뇌에서 재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게 현실이냐 아니면 내 뇌에 맺힌 이 현상이냐. 보통 사람 들으면은 좀 미친 소리를 하는구나.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우리가 보는 게 이 물병의 본질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피카소가 그러면 나는 이쪽에서 본 그림 조금, 이쪽에서 본 그림 조금, 이쪽에서 본 그림 조금 해서 그 대상의 본질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다는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술도 이렇게 철학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모든 학문들이
다 보면 다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정점에 올라가면 결국은 다 철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유명한 소설가들을 다 철학자들입니다. 자기 철학을 소설의 형태로 표현해낸 거예요. 시인들 철학자입니다. 자기의 철학을 굉장히 치밀하고 정교한 언어 선택으로 시를 만들어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철학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럼 그걸 뭐하러 하냐? 왜 하냐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 답을 하려면,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어떤 학문의 최고 경지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나, 어떤 걸 즐기고 있나.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학문의,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의 학문의 종착역일 거 아니에요. 완전히 정점. 그런데 우리가 뭐 생물학을 보면은 뭐 배경 지식이 별로 없으니까 막 그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고, 그래서 가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예술을 한번 봐보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사람들이 정말 그 예술가 중에 최고의 예술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 경지에 올랐을 때 도대체 어떤 거를 하고 있고 어떤 거를 누리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좀 비디오를 준비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잠깐만요. 이게 왜? 네. 1, 2, 1, 2, 1, 2, 3, 4. 자, 이 친구는 재즈 피아니스트예요. 크리스천입니다. 거의 천재, 지금 15살이거든요. 이거 찍었을 때. 이게 재즈의 즉흥 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멜로디는 있습니다. 그 멜로디를 따라가면서 자기가 화성을 입히는 거예요. 화성을 입히면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이 친구 표정을 한번 잘 봐주세요. 자, 제가 이 친구를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어떤 자유냐?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는 자유. 내 감정을 내 손가락에 실어서 건반에서 표현해내는 자유. 자, 그리고 1. 이것도 저번에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팝핀 댄스의 거의 뭐 세계 최고 중에 하나죠. 저도 좀 이렇게 좀 쳐보고 싶은데 몸이 안 따릅니다. 네, 몸이 안 따라요. 그래도 보시면은 이 사람도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동작, 감정이나 이런 거를 자기 몸을 사용해서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이게 프리스타일 댄스예요. 프리스타일. 자, 다음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클래식 뮤직이죠. 맥심 뱅가로프라고 아십니까? 바이올리니스트. 그다음에 이제 부르후 바이올린 협주곡을 이제 연주를 하는데, 표정을 보시면 지금 이 활과 그 바이올린 줄에 자기의 그냥 감정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자기 감정을 지금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이런 예술에서의 정말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제가 이걸 봤을 때 느끼는 거는 자유함이거든요, 자유함.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내 마음대로 표현하는 자유. 그게 바로 예술이 주는 자유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술은 하나의 예일 뿐이지 이게 바로 다른 분야에도 다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중에 하나가 참 자유하고 거짓 자유인데, 여기 보시면은 재즈 피아니스트는 지금 자유로운데 그냥 무작위적으로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가 이 재즈 피아니스트가 재즈 연주를, 즉흥 연주를 할 때 우리가 딱 들으면 이거 재즈구나 딱 알아들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그 재즈 피아니스트가 재즈 화성하고 코드를 충실히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팝핀 댄서도 딱 춤을 보면 저거는 팝핀 춤이구나, 다른 춤이 아니고 알 수 있는 것도 이 팝핀 댄서가 팝핀의 기본 동작들을, 그 룰들을 충실히 따라하죠. 단 창의적으로 조합을 하고 그 팝핀의 장르를 망가뜨리지 않는 한에서 변형을 주면서 하는 거죠. 바이올리니스트는 볼 것도 없죠. 악보가 있습니다. 악보가. 그 부르하는 작곡가가 근데 정말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규칙을 철저하게 따라가는데 자유를 만끽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서 규칙에 대한 제 고정관념이 깨졌습니다. 그 전에는, 그리고 자유에 대한 고정관념도 깨졌어요. 전에는 자유로우려면 규칙을 벗어나야지만 자유로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출하고 학교 안 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규칙 안에서 오히려 규칙을 충실히 따라갈 때 오히려 자유를 맛보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규칙, 재즈 음악은 재즈 룰이고 팝핀 동작은 팝핀 댄스는 팝핀 동작들이겠죠. 우리의 삶의 규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막 치면서 지금 4도니까 5도로 갔다가 몇 도로 가야지, 이걸 막 생각하면서 칠까요? 아니면 그냥 나올까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재즈 룰하고 한 몸이 된 겁니다. 한 몸이 됐을 때 자유로울 수 있어요. 뭐냐? 진리와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여기 진리를 안다는 거는 진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알았을 때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진리와 하나가 될 때, 예수님과 연합할 때 바로 진짜 자유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자유와 거짓 자유를 제가 여기 표에다가 구분해 놨습니다. 자, 참 자유는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규칙 안에서, 규칙과 하나 될 때 누리는 게 참 자유입니다. 그런 자유를 누릴 때 어떻게 해요? 아름답습니다. 아까 그 재즈 음악, 그 다음에 클래식 뮤직 들으셨잖아요. 아름다워요. 그리고 자신이 발전되고, 또 그 다음에 그거를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한번 저렇게 춰보고 싶다, 춤. 물론 천국에 가야 가능하겠지만 다른 사람을 영감을 주고 다른 사람들이 감탄하고, 그 다음에 대단하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게 바로 참 자유를 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반대로 거짓 자유는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한번 춤 춰볼까요? 여기서 추할 텐데. 저 마음대로 추는 거예요. 제 자유자재로. 근데 이거는 거짓 자유예요. 추합니다.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추하고, 또 우리 막내가 피아노 어렸을 때 막 두드렸거든요. 거실에서. 저 옆에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막 귀에서 피가 납니다. 그게 막내는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하는 거.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게 하고, 가장 단적인 얘기가 뭐예요? 내 몸 내 맘대로 하는데 어때? 나 술 먹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내 맘이야.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다 파괴하죠. 그게 바로 거짓 자유입니다. 거짓 자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학생분들한테 퀴즈를 낼게요. 요게 참 자유인지 거짓 자유인지. 자, 엄마가 하루에 게임 1시간만 하라고 하셨는데 난 내 맘대로 해. 난 자유로워. 참 자유라고 생각하시는 분, 거짓 자유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렇죠. 거짓 자유예요. 거짓 자유 하면 자신도 망가지고 주변도 망가집니다. 자, 수학이 어려웠는데 꾸준히 열심히 하니까 내가 못 풀던 문제들을 다 풀 수 있게 됐어. 자유롭게 자유를 맛볼 수 있죠. 수학을 공부하면서. 이거 참 자유예요. 거짓 자유예요. 참 자유? 네, 참 자유 맞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조용히 집중하라고 하셨는데 난 그냥 자유롭게 친구랑 얘기해. 참 자유? 거짓 자유. 거짓 자유 맞죠? 자, 어려운 곡을 피아노로 처음 연주할 때는 힘들었는데 계속 연습하니까 지금은 멋지게 연주할 수 있게 됐어요. 참 자유? 맞죠? 네. 거짓 자유? 자, 참 자유는 공짜로 되지가 않아요. 공짜로 되지가 않아. 값을 치러야 돼, 참 자유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껏 표현하는 진짜 자유.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 감정이나 뭐가 있는데 단어가 안 떠올라. 이걸 막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 그 답답함이 바로 제가 피아노를 칠 때, 제가 춤을 출 때 바로 그 답답함이죠.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 내가 생각하는 거를, 내 느낌을 마음대로 표현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뭐를 표현의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철학입니다. 내 세계관, 내 가치관, 그리고 어떻게 표현해요? 기술로 표현,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자, 철학이 있는데 기술이 없으면 표현할 길이 없어요. 반대로 철학이 없는데 기술만 있다. 이러면 자, 여기 지금 가장 흔한 예가 평생 남의 철학 표현해 주는데 내 기술을 쓰다가 끝납니다.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답을 한번 해볼게요. 왜 공부하냐? 자, 공부를 제가 그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예술을 봤을 때 예술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자유함을 맛봅니다. 다른 학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기계공학을 하지만 그 기계공학 하는 사람 중에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그랬을 때 그럼 이런 기계를 만들면 되겠구나. 그럼 내가 그런 철학을 가지고 내 기술을 사용해서 그 기계를 만들면 얼마나 내가 기쁘겠어요. 자유롭고. 그래서 이거는 예술에서 우리가 봤지만 다른 분야도 다 적용돼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보면 학문이라고 그랬죠. 학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학문의 공통 분모는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을 배우고 익힙니다. 결국 철학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공부의 종착역, 최고점에는 자유롭게 나를 표현하는 거. 그게 종착역이다. 그래서 공부는 진짜 자유를 누리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재즈 피아니스트, 팝빈 댄서, 바이올리니스트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런 규칙을 충실히 따르면서 이런 도구를 잘 사용하려는 기술을 수십 년을 연마를 했죠. 그리고서 자기 기술을 표현해서 자기 철학을 표현할 때 이런 작품이 나오는 거죠. 자, 시인, 그 다음에 소설가, 똑같습니다. 하는 게 똑같아요. 물리학자, 자연법칙이라는 규칙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학이나 장비 같은 걸 잘 사용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다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제 뭐를 할 거냐? 그게 문제겠죠. 자, 그래서 일단 공부를 왜 하냐? 자유를 맛보기 위해서 합니다. 자유를 맛보기 위해서. 진짜 자유. 그냥 내가 지금 마음대로 막 춤추는 그런 가짜 자유가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그 기술과 철학을 가지고 경지에 올랐을 때 맛보는 자유. 근데 예술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철학과 기술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지에 오르면 자유롭고 행복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규칙과 도구와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몸이 돼야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술의 경지에 오르는 거고, 예술의 경지에 오르면 나의 철학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럴 때 자유함을 맛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표현해낸 게 내 예술 작품이 되고, 그래서 내 예술 작품은 다른 사람들한테 기쁨, 위안, 영감을 주고, 자, 이 정도 레벨이 되면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돈을 가지고. 공연 좀 해주세요. 뭐 좀 만들어주세요. 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우리는 크리스천, 이 세상 사람들의 경지는 이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열심히 배우고 익혀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성령님과 한 몸이 될 때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예술의 경지에 오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예술의 경지. 그렇게 되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표현할 때 우리가 제 자신이 자유로 맛보게 됩니다. 그럴 때 내 삶이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술 작품. 그러면 내 삶이 사람들에게 기쁨, 위안, 영감을 주고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통해서 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의 자유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한번 맛을 봐라. 그리고 맛을 못 봐도 그럼 주변에 그 경지에 올라 있는 사람들의 그 자유를 만끽하는 모습을 보고 진리와 하나가 돼서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큰 자유인지, 지금 그 예술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돼서 누리는 자유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죠. 얼마나 큰 자유를 누릴 수 있을지 한번 너희들이 한번 가늠해 봐라 라는 전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유를 맛보면 그냥 끝이냐? 아니죠. 그래서 성공적인 삶은 어떤 삶이냐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당연히 바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철학. 우리 같은 경우 크리스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열심히 공부하고 연마하고 해서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이 두 개만 되냐? 아니죠. 체력이 필요합니다. 체력. 자, 지금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제 나이 되면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냥 머리는 막 해야 되는데 몸이 안 따릅니다. 그래서 막 하다가 그냥 뭐 감기 걸리고 뭐 독감 걸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면역력이 쉬지를 못해서.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태도가 발라야 됩니다. 자,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바른 생각 가지는 거. 생각이라는 게 세계관이에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유도 선수 이원희 선수 있는데 근육 엄청 멋있죠. 자, 이런 근육을 가지려면 당연히 운동해야 되고 먹는 거를 조절을 해야 돼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운동하고 먹는 거 중에. 먹는 게 더 중요해요. 먹는 거. 운동 아무리 해도 콜라, 사이다, 사탕, 뭐 피자 이런 거 막 먹으면 그냥 그 군살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식사가 더 중요합니다. 먹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근육은 우리가 근육을 보면은 단백질도 있어야 되고 뭐 그 안에 혈관도 만들어져야 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 뭐 가지고 만들까요? 우리 몸이. 우리 먹는 거 가지고 만들죠. 먹는 거 가지고 만들어요. 먹는 거 가지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도 똑같습니다. 근육이 우리가 먹는 거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처럼 세포가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거 가지고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오늘은 팔 근육을 만들었으니까 내일은 다리 근육을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뇌에서 막 근육을 만들어라 명령 보내시는 분 있어요? 아니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저절로 되잖아요. 세계관도 그렇게 생깁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세계를 보는 눈이 그냥 생겨버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먹는 거는 배우는 걸로 비유를 할 수 있고, 음식 어떤 거를 먹느냐, 어떤 교재를 갖고 사느냐, 어떤 게 중요할까요? 그냥 막 배우면 되나요? 아무 교재나 가지고? 아니면 교재를 잘 선택을 해야 되나요? 교재를 잘 선택해야 돼요. 교재를. 잘못된 교재 가지고 엄청나게 열심히 하면 그거 참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자, 유튜브, 그렇죠? 틱톡, 로블록스, 요즘 유행이죠. 자, 이거 그냥 게임하는 것 같고 그냥 시간 때우고 즐기는 것 같죠? 자, 이걸로 자기도 모르게 배우고 있어요. 뭐를 배우냐? 이거 만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을 보면은 고전이죠. 고전. 철학, 소설. 자,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유튜브를 본다는 거는, 동영상을 본다는 거는 그걸 만든 사람하고 만나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들어보는 거랑은 비슷해요. 자, 제가 오늘 지금 여기 강연을 하고 있잖아요. 강연을 제가 하는 대신에 책으로 이 내용을 써서 읽으시면 제가 이렇게 강연한 거랑 오히려 어떤 세세한 부분은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가지실 거예요. 제 생각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책을 읽는 거나 그 사람한테 말을 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유튜브 보고 이런 인스타그램 보고 하면 그걸 만든 사람의 세계관을 나도 모르게 듣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혼이.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그걸 재료로 나도 모르게 내 세계관을 만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세계관은 뭐예요, 보통? 이거 내 영상을 보는 사람의 영혼이 건강하거나 하거나 관심이 없어. 나는 나 돈 벌면 돼. 그래서 최대한 자극적이고 최대한 폭력적이고 최대한 선정적인 걸 만들어서 네가 내 동영상을 계속 만들게 하는 거, 그게 최고야. 그리고 돈이 최고야.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겁니다. 대부분의. 물론 좋은 콘텐츠들을 봤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더 많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 철학자들, 아주 유명한 소설가들, 그 다음에 화가들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는 진리가 당연히 아닐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적어도 이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의 답을 내놓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저 책은 읽어볼 만해, 저 그림을 볼 만해, 저 음악은 들어볼 만해, 그렇게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책을 모르잖아요. 물론 성경 빼고 세상의 철학이라든지 고전 책들 중에, 시중에 서점본 가보시면 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어떤 책이 좋은 책이고 어떤 책이 나쁜 책인지 어떻게 고를까요? 몰라요. 저도 모르거든요. 잘 읽어보기 전에는 모르죠. 그래서 고전을 택하는 거예요. 고전은 그래도 수천 년간, 수백 년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읽어볼 만한 책이다라고 인정을 받은 책이기 때문에 그걸 읽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을 만나는 건데, 이 사람을 만난다는 얘기는 이거랑 비슷해요. 1:1 개인 과외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으면 그 유튜브 영상 만든 사람하고 앉아서 1:1 개인 과외를 받는다. 좋은 책을 읽으면 그 책의 저자와 앉아서 1:1 개인 과외를 받는다. 자, 여기 이분 아시죠? 제일 유명한 분 아니에요? 한국에서 요즘에? 그렇죠? 이분한테 1:1 개인 과외 받으면 얼마 정도 들까요? 상당히 비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고전을 읽으면 똑같죠. 이 사람들이 과외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 1시간 플라톤의 국가를 읽는다. 그러면 1시간 동안 플라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는 거.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진리일 확률이 높아요? 진리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대부분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별 모양 보여드렸잖아요. 별 모양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게 틀렸다 안 틀렸다 감별이 되는데, 별 모양을 우리도 몰라버리면 그냥 이 사람들한테 휩쓸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그 과외 선생님이 그런 엄청난 과외 선생님들이 있었죠. 세계의 철학자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책, 인류 역사의 모두는 아니지만 상당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책이라고 하고, 이 저자, 이거를 1시간 읽으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하나님한테 1대1 개인과에 받는 거예요. 1대1 개인과.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철학책을 보는 거, 그 다음에 고전 보는 거 좋습니다. 근데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언제 위험해? 이 성경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런 책들을 보는 게 위험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거기에 빠져보면, 그 안에서만 생각하면.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철학책들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읽었어요. 성경 공부를 일단 열심히 하면서 기도합니다.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근데 저는 왜 철학 공부를 했냐? 철학 공부를 세상의 철학을 공부해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적합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또 특히 학생분들 고전 읽는 거 너무 좋은데 바쁘잖아. 그러면 이거 하나 하면 됩니다. 이거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저는 철학책을 이렇게 읽어요. 읽으면서 진리의 파편을 저도 보거든요. 오, 이거 봐라. 이거 봤네. 와, 이거 봤구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물찾기 하는 식으로 읽거든요. 근데 항상 저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공부를 하려면 이거 우선순위, 이거 최고의 우선순위. 이런 성경의 기초가 단단하게 다져져 있지 않으면 휩쓸리고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을 읽다가 이거는 대단한 소리인데,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님이나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목사님한테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제가 이런 철학자의 이런 책을 읽었는데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이런 과정을 좀 거치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제 특히 어린 분들 똑같은 저입니다. 난데 난 앞으로 10년 동안 유튜브 오락 이런 것만 할 거야. 10년 후에 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나와 나는 그래, 게임은 그래도 완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내가 진짜 하루에 1시간, 그것도 너무 많아, 30분 자기가 정해서 하고, 나는 정말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됐을 때,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서서히 이제 그러면은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니 나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책을 읽은 나와 10년 후에 한번 비교를 상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엄청난 수준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수준 차이. 이거를 20년, 30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이 유튜버한테 과외받는 거예요. 맨날 1시간 과외받고, 맨날 어떤 사람 또 열심히 해요. 유튜버한테 5시간 과외받죠. 그 사람이랑 하나님한테 매일 아침 30분 과외받고, 그렇죠? 그게 10년이 쌓였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런 하나님, 이걸로 머리를 채워야 됩니다. 진리로 머리를 채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멋진 솜씨죠. 자, 솜씨라는 건 결국은 어떤 내 영역에 있든지 그 영역의 룰을 내가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그 영역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을 내가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걸 완벽하게 잘한다는 게 아니고 노력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열기왕기인데, 여기 액체가 흐르면서 그 액체에서 그 고체 같은 게 이게 결정화가 돼갖고 이렇게 다 안에서 늘어붙습니다. 이거를 파울링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14조 원, 미국에서 14조 원 이거 해결하려고 돈 쓰고 있고, 신장 내에서 그 미네랄들이 이렇게 자가 조립을 해갖고, 이것도 결국은 결정이 생기는 거죠. 신장 결석이에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거 제 손입니다. 저희 집 앞마당에 떨어진 우박이에요. 예.
이런 거 떨어지면 차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보험회사에서 2022년도에 이 우박 피해 보험금으로 42조 원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돈이 이런 곳으로 빠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아직도 이 결정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이렇게 뭐 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릇에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이거 온도를 낮춰서 얼리면 어디부터 얼까요? 전 가운데부터 언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벽면부터. 표면부터. 예. 자, 표면부터 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이 호수나 이런 거 보면 겉부터 얼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지열이 있어서 아랫부분은 조금 따뜻해서 표면부터 옵니다. 사실은 이 벽부터 얼어갑니다. 이렇게 벽부터. 이렇게. 그래서 벽부터 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고체가 생기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냥 중간에서 생기면 만약에 동그란 공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공 전체를 만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벽에 있으면 공 반만큼 생기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구석에 있으면 공 8분의 1만큼 만드는 에너지가 필요한 더 쉬워요. 그래서 이 결정화를 이것 때문에 연구를 제대로 못해요. 벽면 효과 때문에 벽면이 이 결정화하는 거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띄우는 방법을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물방울을 이렇게 소금 물방울을 이렇게 띄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위쪽에 윗전극이 있어요. 여기가 아랫전극이거든요. 아랫전극은 접지를 하고 윗전극에 마이너스 전기를 걸어주면 그다음에 이제 주사바늘 넣어갖고 물을 이렇게 주입을 하면 지금 여기 표면 장력하고 전기력하고 경쟁을 하다가 전기력이 이기면 똑 떨어지면서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계공학에서 배우는 이제 그 피드백 컨트롤이라고 있어요. 이 위치를 딱 해갖고 컴퓨터에서 알려주면 컴퓨터 계산을 해갖고 이 전압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떠있게 1초에 1000번을 얘가 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띄웠어요. 띄우는 이유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게 용기를 없애려고. 용기 때문에 연구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이번 지금 다음 달에 또 제가 미국에 잠깐 갔다 와야 되거든요. 이 실험하러 오크리치 국립연구소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처음 띄웠을 때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완전히 다 말랐을 때 띄우면 이제 얘가 증발을 하면서 소금물 농도가 올라가면서 나중에 이렇게 결정화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할 때 이 모든 과정에서 이제 엑스레이 같은 걸로 쭉 해갖고 이 안에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안식년으로 와서 이런저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연구를 확장을 해볼까 하다가 이거를 보게 됐어요. 지금 나사에서 지금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 지하 소금물층이 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소금물층이 바다랑 비슷하죠. 그럼 바다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진화론? 거기서 생명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지금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한번 뛰어들어 볼까 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생기는 건 이 안에서 자가 조립을 하는 거예요. 이 물질들이. 그래서 지금 그래서 뭐 이걸 지금 벌써 보냈습니다. 이 탐사선을 이미 지금 작년에 지금 보냈고 지금 미국 쪽에 그 나사 쪽에 연결을 해가지고 이걸 한번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물론 저는 당연히 외계에는 생명체가 없다 그걸 믿지만 여기서 들어가서 같이 연구를 하다 보면 또 이쪽 분야의 사람들도 더 이해를 하게 되고 또 그런 게 있어서 이쪽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저는 아까 이 솜씨라는 거, 기술이라는 거 규칙과 도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규칙이 자연 법칙 당연히 이런 여러 가지 뭐 물리학 그다음에 이제 저는 글을 많이 써야 됩니다. 연구 제안서나 뭐 이런 다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뭐 형식 내용이고 도구는 이제 이런 뭐 장비들 이런 거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부지런히 열심히 꾸준히 배우고 익혀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한국은 부모님들이 더 무서워해요. 우리 애가 실패하는 거를. 실패 없이 가야 수능날 최대 포텐셜이 터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애들이 일어나는 연습을 못 합니다. 최대한 품에 데리고 계실 때 넘어지게 해줘야 돼요. 넘어지게.
그래서 저희 큰아들 지금 바이올린을 한다고 지금 그래서 그럼 한번 해봐라. 근데 오디션을 지금 2번 연속으로 떨어졌어요. 속으로 저 처하고 야 잘 됐다. 잘 됐다. 그렇게 좀 넘어지고 일어나는 연습을 해야 교만함도 없어지고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좀 극복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체력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 탁구 이분 아시죠? 자, 이 탁구 공이 한 몇 그램이죠? 한 3g 되나요? 3, 4g 이렇게 되는데 이 공 치는데 이거 뭐라고 아주 죽을 때까지 이거 훈련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국가대표 선수들 이렇게 보시면 2가지 분야 운동을 합니다. 첫 번째가 기초 체력 운동을 해요. 이거는 무슨 운동을 하든 무조건 이 운동을 해야 돼요. 지구력, 막 심폐, 막 이런 거 다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각 종목별 기술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저는 이제 뭐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니까 나는 운동선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운동선수인 거예요. 제가 컴퓨터 할 때도 제 손가락으로 하지 뭐 그냥 누워서 그냥 가만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앉아 있을 때도 체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어떤 분야든지 운동선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 체력 훈련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저는 공부를 하는 거, 연구를 하니까 종목별 기술 훈련 저는 연구해요. 하지만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탁구 선수가 마지막 세트, 마지막 플레이까지 자기가 연마한 이 기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기초 체력이 안 돼서 다리가 후들거리면 내 기술이 나오지를 못하거든요. 연구도 똑같습니다. 연구 제안서를 쓰는데 만약에 뭐 과학재단이나 뭐 나사나 이런 데 연구 제안서 쓰면 뭐 하버드, MIT 교수들 다 씁니다. 거기 살아남아야 돼요, 거기서. 그러면 정말 그 제출하기 전까지 수십 번을 읽고 고치고 해야 되는데 체력이 안 되면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중간에. 그렇죠? 거기서 완성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기초 체력 훈련 지금 한국 학생들이 참 이게 문제예요. 이거를 등한시하거든요. 운동하면 운동을 오히려 못하게 해요. 저 때도 그랬어요. 점심 때 나가서 축구하고 오면 담임 선생님이 딱 점심 때 돌면서 땀 흘리는 애들 막대기로 너 나와. 그래서 앞으로 나와서 때렸어요. 왜? 점심 때 땀 흘리면 오후 수업 시간에 존다고. 그래서 이거 진짜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이 친구가 저한테 수업을 들은 친구예요. 지금 저희 학교 지금 미식축구 팀이었거든요. 저희 과였어요. 당연히 저한테 수업을 들었으니까. 학점이 몇 점일 것 같습니다. 운동선수. 엄청 잘해서 지금 NFL에서 뛰고 있어요. 프로로 갔습니다. 프로 가기 엄청 어렵거든요. 4.0 만점에 3.99예요. 3.99. 저희는 진짜 학생들 거의 죽지 않을 만큼만 않을 정도로 시키거든요. 애들이 시간이 없어요, 정말로. 진짜 주말에도 계속 나와 있습니다. 컴퓨터실에 앉아서 막 하고 팀 프로젝트 해야 되고. 근데 거기서 3.99로 받았습니다. 이 풋볼을 엄청 잘해갖고 프로리그를 갔는데 지금 이 친구거든요. 키가 한 198cm 돼요. 너무 잘하죠. 자, 이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공부가 될까요? 막강 체력이나 막강 체력.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이거 어떻게 간 거냐? 그랬더니 운동 끝나고 와서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운동선수는 학교에서 과외 선생을 붙여줍니다. 그때 또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시험 기간에는 한 일주일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미국은 이런 운동을 하다가 법대 의대로 많이 갑니다. 알아요. 법대 의대 사람들이 얘는 진짜 독하고 정신력이 강해서 충분히 과정을 잘 마치고 성공적으로 의사가 될 거야. 법조인이 될 거 압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체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잘 드시고 해야 되고. 거의 다 끝났네요. 자, 이제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러시아가 이렇게 막 우주선을 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자극을 받아서 이제 아폴로 11호를 보냈잖아요. 아폴로 11호에서 가장 먼저 달의 표면에 발을 댄 사람이 누구죠?
암스트롱이죠. 이 아폴로 11호에 3명의 이런 이 우주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최초로 발을 딱 디뎠어요. 그다음에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마이클 콜린스 있었어요. 자, 버즈 올드린은 MIT 박사였어요. 그다음에 닐 암스트롱은 남가주대 석사 받고, 그다음에 이 콜린스는 육군사관학교 학사를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뭐 학벌 위주로 보면 이 사람이 좀 발을 이게 내디뎌야 그림도 좋고, 특히 이제 한국 분들, 특히 공무원분들 그런 분들 많죠. 근데 이 사람이 먼저 디뎠어요. 이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디딘 게 아니고 나사에서 미리 정해준 겁니다. 왜냐? 이 올드린은 엄청나게 똑똑하고 능력이 좋은데 교만했어요. 자기 의견이 너무나 강하고 그 이고라고 그러죠. 에고. 그 자존심이 너무 세고, 그래서 이 친구가 발을 디디면 무조건 발을 먼저 딛는 사람들은 앞으로 매스컴에도 다 나가고 지금 엄청난 그게 될 건데 얘는 안 된다. 그래서 닐 암스트롱이 발을 디디고 바로 이 사진이 그렇게 유명해졌죠. 자, 여러분 특히 어린 친구들 잘 들으세요. 인성 실력입니다.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은 뭐 정말 차갑게 대하고 막 객관적으로 하는데 인성 중요합니다. 자, 저는 이제 학교에 있지만 공동연구하잖아요. 만약에 인성이 안 좋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같이 연구. 그래서 인성 보면 이제 성공적인 사람들의 태도, 여기 이제 인성이 있죠. 쭉 나왔죠. 자, 이거 어떻게 다 이거 할까요? 물론 어렸을 때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이 중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결국은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의 열매예요. 하나님 제대로 알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성령님이 내 삶을 주도하시면 자연스럽게 열리는 열매가 바로 이 인성입니다. 그리고 여기 친구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나 어차피 공부 쓰는 직업을 안 가질 거야. 나 유튜버 할 건데 뭐하러 공부해 지금. 그거 써먹지도 못할 건데. 그런 거 있죠. 야, 뭐하러 미적분 공부해. 무슨 슈퍼 가서 계산할 때 적분해갖고 뭐 거스름돌 주냐? 막 이런 소리 하죠. 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분들 중에 내가 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 학교를 다닐 거라고 선택한 분 있어요? 없죠? 그냥 태어나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지금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셨다. 하나님이 지금은 배울 때라는 거예요. 지금 배울 때. 근데 공부에 소질이 없는 친구들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걸 배우는 거거든요. 내가 해도 잘 안 되고 좀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여기 데려다 놓으셨으니까 나한테 주어진 일을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태도만 배우면 나중에 유튜버를 하든 뭘 하든 엄청나게 성공할 수 있고 도움이 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라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성적 잘 받는 것보다 이 태도 배우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이게 쭉 있는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머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채우고 그 다음에 기도,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님이 내 인생을 인도할 때 바로 그게 바로 자연스럽게 이런 인성과 실력을 갖추게 돼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나요? 예.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 인생 경험에서 나온 말씀을 해드릴게요. 제가 유학을 처음 갈 때 그 유학 처음 떠나는 비행기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가는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교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박사과정 지도교수 이분이에요, 이분. 이분을 이제 만났는데 이분아 저보다 3살 많아요. 거의 형이에요, 그냥 형. 그래서 연구를 할 때 너무 재미있게 했거든요. 거의 하루가 이틀이 멀다가 하고 제가 찾아가가지고 막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저는 진짜 제가 이 평생 살면서 이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은 못 봤어요, 지금도.
여기 보시면 이제 학부하고 박사 다 MIT에서 했는데 정말로 박사학위가 한 서너 개 들어가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딱 덜컥 마음에 드는 게, 야, 내가 다니는 학교가 무슨 인류 학교도 아닌데 지금 이 학교의 교수가 이 정도 레벨이면 내가 여기서 교수 돼도 이거 살아남을 수가 없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자, 내가 겸손해야지, 무슨 내가 뭘 얼마나 잘났다고. 그리고서 한국으로 회사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한국 회사의 그 연구소장하고 이제 독대를 해갖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이었거든요. 이 과장은 그 뭐하러 왜 한국으로 바로 들어왔어? 그 미국에서 취업해서 좀 몸값을 올리고 들어오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겸손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댔어요. 근데 그 질문이 계속 뇌리를 맴도는 거예요. 나는 왜 들어왔지? 나는 왜 들어왔지?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제가 겸손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교만해서 들어왔다. 왜냐? 유학 생활할 때 정말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박사과정 할 때는 정말 기도하면서 했고, 정말 실제로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정말 사람을 붙여주기고 하시면서. 근데 정작 제 진로를 결정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만 보고 내 힘 없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끼고서 제가 결정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교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만은 제가 어떻게 해요? 이 겸손은 이게 겸손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 맞서러 나갈 때 돌 5개 주워 들고 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저 말도 안 되는 게 저게 엄청나게 교만하게 봤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 순간에는 이 세상에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한테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특히 젊으신 분들, 어린 분들, 꿈을 크게 가지셔야 돼요. 근데 그 꿈을 가지시는데 어떻게 가시냐? 하나님 안에서. 물론 지금 자기가 무슨 어떤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크게 가지시되 하나님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는데, 그렇게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그 꿈에 말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저 교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을 해부해서 딱 보여주신 게 내 욕심으로. 자, 오늘 당장 만약에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아니야, 넌 의사 안 돼도 돼, 넌 딴 거 하는 게 좋겠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딴 거 하실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지만 이렇게 꿈을 크게 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 꿈이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게 되냐? 그냥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제가 그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루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꿈이 세상적인 돈, 명예에서 하나님으로 바뀔 때 하나님이 나머지 꿈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을 선택할 때 제가 유학에서 그렇게 저는 겸손인 줄 알고 교만한 마음으로 한국에 와서 회사 일을 하는데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저랑. 너무 안 맞았어요. 저는 좀 본질을 좀 이렇게 좀 들어가고 싶은 사람인데, 이제 회사는 기본적으로 돈 버는 게 본질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돈만 벌면 되니까. 그런 게 너무 힘들어갖고, 이 직업을 내가 평생 할 수 있겠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게, 제가 공부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생각이,
야, 내가 지금까지 직업을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생각을 안 했구나. 내 은사가 뭔지, 내 성격이 어떤지 이거를 고려를 안 하고 어딜 가면 안정적으로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했구나. 그래서 정말 그때도 회개를 깊이 하고 제가 가르치고 또 공부하는 은사가 있으니 그럼 선생님 하면 되잖아요, 선생님. 근데 그때 기왕이면은 박사학위가 있었으니 그럼 대학교 선생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에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번엔 진짜 그 10명의 스파이처럼 우리 교수, 그 다음 미국의 교수들이 완전히 그 거인이었죠, 저한텐. 어우, 안 되겠습니다, 저는. 메뚜기처럼, 제 자신을 메뚜기로 생각하고. 하나님, 이번에 다시 보내주시면 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된 거 아니에요, 정말로.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종신고용 심사도 마음이 편했어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뭐고 하나님이 뭐 알아서 또 길을 열어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진짜 편하게 지냈어요. 편하게. 마음의 평안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겸손은 꿈은 크게 가지되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도우시면 됩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성공적인 크리스천의 삶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건강한 몸과 바른 태도로 하나님께 주신 은사에 따라 열심히 배우고 익힌 최고의 기술로 하나님의 뜻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삶. 아까 그 재즈 피아니스트의 재즈 연주를 보고 나도 피아노 한번 저렇게 쳐보고 싶다. 댄서의 춤을 보고 나도 춤 한번 저렇게 춰보고 싶다. 자,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자유를 맛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